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엊그제 신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로서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되새기고 또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하나의 이 신명기에만 10번이나 하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하나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여기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시험을 한다 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시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금방 잊어먹어요. 참, 그죠? 금방 죽는다 해도 보면은 며칠 안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 식이에요. 참 쉽게 잊어먹습니다. 우리나라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하나의 이스라엘에게도 야드 밧셈이라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라 써놨어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처음 다 저게 이제 순교한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저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이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입니다. 40년은 한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세월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기나긴 세월을 소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 여러분 많이 듣고 봤던 구절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인용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구약에 먼저 이 말씀이 있었는데 꼭 예수님이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우리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넓은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 반면에 광야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쩌면 미지에 그친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험을 동시에 체험하였어요. 홍해에 막힘이 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목마른 하나의 기갈이 있는가 하면 반석의 생수가 터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를 공급받는 신비의 체험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는가 하면은 구원의 상징인 바로 구리뱀을 장대에 세워서 바라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체험도 그들은 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위험과 은혜가 공존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험과 약속, 또 시련과 은혜, 절망과 하나의 어떤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곳에서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또 환경,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또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늘 같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늘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기억해요. 뭐만 기억해요? 시련과 고난과 나쁜 것만 기억해요.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한번 지난 1년 동안 한번 되돌아 한번 보십시오.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난히 나에게만 힘들다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결코 무의미하거나 또 고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했다는 사실이지요.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 생활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기 인생에 유익을 주느냐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 자신들이 더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늘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은 연마되고 신앙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전구가 같이 빛나지만은 고난에 패하는 자는 그 고난의 멸망의 재난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는 후에는 내가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늘 우리는 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금은 99.9%에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야만 우리가 순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에 이르기를, 시편 119편 67절 7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물론 고난이 결코 좋은 것은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많죠. 힘드니까요. 근데 이 시편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야기죠. 그렇죠? 다 고난은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련은 바로 금과 같이, 옷과 같이, 진주와 같이 빛나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참 길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앞으로의 모든 생활에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됨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잘 헤쳐나가면은, 그래, 지난번에 이런 부분도 있었지. 그러면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지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는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주는 교훈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에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더 고역을 시켰어요.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더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와 같은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애굽 전역에 휩쓸은 날 밤에 애굽 전역에는 곡성이 진동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의 왕으로부터 천한 종들에까지 장자가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가축의 하나의 새끼들까지도 첫 새끼가 모두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허락을 했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어떻게 해요? 문설주를 발라서 재앙을 면하고 이른 새벽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지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 능력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고 억압하는
죄악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들 모두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하나님께 졌고 그 죄악에서 우리는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험한 길을 통과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낯선 길을 가려면 길을 잘 안내져 있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있어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똑똑한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차 타면은 뭐 웬만한 데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비게이션 조금 오작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훨씬 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요즘 정말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요. 그죠? 기억을 못해요. 예전에 정말 내비게이션 없어서 잘 찾아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도 안 돌아가요. 물론 도로도 많고 건물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이 기계는 우리에게 하나의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내자도 없고 지도도 없이 기나긴 여정의 길입니다. 다만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저들은 인도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 서면은 같이 멈춰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던 날 밤 베들레헴 마हु간에는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예물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들은 일어날 전에 이상한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캄캄한 밤 미지의 길을 오직 별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길을 가는 어려운 생활과 늘 같아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는 영원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로서 먹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염려되었던 것이 의와 식과 주 아닙니까? 의식주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 모두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군 양고기 얼마와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무교병 하나의 조금뿐이었습니다. 많이 있어야 4분의 하나의 양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는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 쥐 모야 같은 생겼어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솥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에요. 보다시피 만나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무엇이냐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물이나 음식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매일 내리시는 하늘 양식인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1년, 2년도 아닌 수십 년 동안 옷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걷는데 어찌 발이 부르트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수십 리 하나에 걸어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곳 가나안 땅을 악평화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에 실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을 해서 백성을 충동질하였어요.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은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 생매장하였고 나머지 하나의 사람들을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반역의 사건으로 인해서 단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을 가지 못하고 여기서 몇 년을 머물러 있게 됩니까?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한 해에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 신광야라는 저게 가네스 바네까지 오는 데는 거리가 그렇게 오히려 더 멀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저기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빽빽 돌게 만들었어요. 꼭 사람들은 방해꾼 꼭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힘듭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듭니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2명 외에 10명이 반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2명만 긍정으로 이해하고 10명은 부정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10명이 오히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다수의 의견에서 합시다. 이런 식 아니에요?
물론 그 10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도 귀한 것 아닙니까? 적은 숫자이지만 그것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따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의 고통의 긴 시간 동안 쉬는 순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연단 가정에 놓인 성도들은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겸손히 그 상황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지시하심이라 하시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한 구절만 더 보죠.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하나님도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이 우리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우리는 불과 12시간 정도 후에 되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이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지난 하나의 1년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능력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에도 우리 물론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와 섭리 중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지요.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지요. 우리에게 필요 없다가 말하는 그림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해 안에 있으면 늘 우리는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다녀요. 그러나 그 그림자도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함께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기억해야 할 모습이란 얘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한 절 더 보죠. 시작.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징계도 주셨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프고 쓰라린 때가 있었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고통과 환난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고 낙심치 않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이 변해서 축복과 은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유난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할 것이고 은혜와 평강과 영생과 승리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버릴 것은 가감히 버리고 더욱 멋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